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암이 깊어도 새벽은 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이 세대를 향해 경고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사탄의 영향을 더 쉽게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황, 즉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최악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정한 인물을 통하여 역사를 반전시키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 특정한 인물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충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당대의 의인들이었고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외치는 개혁자 혹은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타락과 회복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단계에서 인류는 완전한 타락의 단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깨어나 회개하고 개혁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큰 패턴과 작은 패턴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큰 패턴은 노아 홍수와 심판의 패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범죄 이후 인간의 역사는 매우 신속하게 죄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저 말 몇 마디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의 결말을 보면 그 당시 노아의 집 외에는 모든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마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흐름을 반전시키는 일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남은 자인 노아를 불러내시고 그를 개혁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개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고 개혁의 기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개혁의 기별에는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심판과 멸망이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메시지를 듣고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개혁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용서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기별을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외침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유념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홍수 사건의 결과를 보면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의 기별을 외쳐도 한 사람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홍수로 심판을 해도 하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이 홍수 패턴에서 보면 인간은 늘 죄악으로 빠져들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개혁을 외치지만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패턴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티그리스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였는데 여러 세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매우 큰 성읍이 되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당시의 니느웨를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속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죄악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 성에 대하여 피성이여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깊은 실상보다는 그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특이한 경험을 한 선지자 정도로 기억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개혁의 기별에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파되었고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예정되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니느웨 성의 이야기는 개혁이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개혁자로서 노아의 인품과 신앙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로서 당대의 개혁자인 노아는 평소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내려주신 법도를 지키며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시를 따라서 마른 땅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었겠지만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큰 배를 만드는 조선 사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개혁을 책임진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명예를 탐하고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처럼 오직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 방송을 들으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